오늘은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모죽이라고 불리는 이 대나무는 땅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4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4년이 지나면 죽순이 나오는데 딱 3cm,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멈춰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5년이 되는 해에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갑자기 하루에 30cm 쑥쑥 계속 커요. 그래서 6주가 지나면 15m 이상 자라나 텅 비어있던 대나무 밭이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싹도 내지 않고 멈춰 있었을까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땅속에서 깊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대나무를 심은 사람이 4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나무 밭을 다 갈아엎었더라면 절대로 울창한 대나무 숲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망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주고 큰 민족이 이룬다고 75세 말했지만 25년이 지났어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또 감옥 생활로 13년의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나이 40에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 가서 광야 생활 40년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지루한 3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도 나이 16세, 17세 정도의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아 13년, 14년을 들로산으로 동굴로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10대와 20대를 기다림 속에 지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그냥 평범한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는 시편 22편에 잘 요약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시편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슴이란 곡조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다릴 때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 그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시편 22편 6절 7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다윗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벌레보듯 쳐다봅니다. 나를 비웃습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멸시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나라 사람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런 그의 마음이 지금 질그릇처럼 다 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와, 골리앗을 죽인 대단한 사람, 왕이 된 사람, 성군, 위대한 왕,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또 시편의 반을 기록한 영적 거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실상은 깊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40편에는 자신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게 웅덩이는 감옥이나 무덤 같은 것을 말하고, 수렁은 자기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진창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죽음의 코앞에 있는 것, 죽음을 눈앞에 두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에 언제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있었나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를 말합니다. 다윗은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몇 번이고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리가 없어서 동굴에 자며 감기 몸살로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또 사울 왕이 추격하여 체포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날 때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자 국경을 넘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기도 했죠.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금방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 하자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서 살아났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 기가 막히는 고난과 고난이 되풀이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큰 질병이라고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큰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요새 초등학교 1학년들도 엄청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고난도 다 유익하다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분 있습니까? 큰 은혜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안 달아요. 근데 고난에 들어가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제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낙심하며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의심하며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렁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다윗은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거짓이 아닌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찬양합니다. 또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너무 많아 그 기적을 셀 수가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쓴 시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 속에 빠졌습니까? 지금의 문제에만 푹 빠져 낙심하지 말고 과거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기게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찬양했죠.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흐르는 순간 이미 그 고난은 이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자 감옥 문이 열어졌습니다. 찬양은 감옥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찬송을 부르십시오.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마음이 살게 되고 감옥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마음이 살게 되고 감옥 문도 열릴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생이 교통사고로 21일 동안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저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는 고난이 올 때마다 찬송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풍랑을 지나가게 하고 어두운 영혼을 밝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40편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은 인내를 말하지요. 인내의 정의가 뭡니까? 인내는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까? 기쁨으로, 찬송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이 말은 고난당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즐겁게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삶에 닥쳐온 이 고난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말고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 2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늘 화를 잘 내요. 잘 삐지는 사람 항상 삐져요. 늘 투덜거리는 사람 항상 투덜거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늘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불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로 만듭니다. 고난은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고난은 까다로운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손 집에 도망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뭇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살 소망이 없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거친 이름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데이비드상 아시죠?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29살 때 1504년에 완성이 됩니다. 원래 이 작품은 6m나 되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로 이 조각가들로부터 예술작품 만들기에는 대리석 결이 좋지 않다 해서 플로렌스 대성당 작업장에 던져졌어요. 1501년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 덩어리로 조각을 시작하였습니다. 포기하고 버려졌던 대리석 덩어리가 3년 후에 인류 조각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중에 걸작으로 태어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다윗상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발견하고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조각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석과 같아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로 깎여져서 모양을 갖춥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인격을 다듬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고난을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정제소의 불로도 비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외로움, 유혹, 거절, 비난, 배고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외 많은 문제들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골리앗을 죽이고 곧바로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냥 골리앗을 죽인 이후 사울의 딸과 결혼하여 왕궁에 편안하게 있다가 왕이 되었더라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처럼 그냥 교만해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 있지 않고 사울 왕을 피해 거친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에 시편의 반을 기록하는 영적 거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어도 겸손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깁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닥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40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기 인자가 바로 헤세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소서.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저 하늘을 쳐다보며 망연자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17구절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 17구절 중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9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4번, 총 13번이나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시편 33편 5절,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기에 인자,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다윗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심, 저 은혜가 충만한 것을 알고 체험했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 시리즈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기 시작했죠. 우리 집 앞마당에 꽃이 피지 않았다 해서 봄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꽃이 피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해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온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맛본다라는 말은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때를 따라 돕는, 언제 은혜가 오는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중에 반 73개가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70세기의 다윗 시 중에 시편 56편에서 60편을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믹담시라는 뜻은 황금시라는 말입니다. 이 믹담시 5개 중에 3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인자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미로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그냥 이론으로 하나님이 계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는 직접 몸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아닙니다. 그는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큰 일일수록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비전일수록 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인물일수록 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이 깁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가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포기했습니까? 청중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얘기합니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도 실험에 많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포기했습니까? 청중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계속 얘기합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했습니까? 청중들은 똑같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사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맥키스터가 포기했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고 그저 몇 명만 쥐죽은 소리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키스터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강사님, 맥키스터가 누구입니까? 강사가 대답합니다. 맥키스터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이긴 사람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오래 견뎌낸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고난을 견뎌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듯이 여러분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견딜 때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 때 기다리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이사야 40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앙망한다라는 말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속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는 다르죠. 바람이 불면 참새는 다 숨어버립니다. 나무 밑에 숨든지 동굴에 숨든지.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갑자기 바람을 타요. 그리고 휙 날아올라요. 여러분들이 돈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지금에 있는 그 고난의 바람을 이용하여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임신부가 뱃속에 있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설레임이며 행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깁니까? 첫 번째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불평으로 기다리면 고난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찬송으로 기다리면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고난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점점 더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십시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과 14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의 대가들은 기다림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지옥처럼 기다리지 마시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찬송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찬양.